할렐루야. 우리 애녹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5년 사순절이 오늘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4월 20일 부활주일 전까지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유독 회식이나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음 주 사순절 시작되면 고기 못 먹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다 보면 또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긴 사순절을 또 어떻게 보내나 때로는 이렇게 부담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절과 짝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축복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이 참된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정의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기간으로 저는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사, 우리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머릿돌,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중요한 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고난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또 축복의 은총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유할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캄캄한 터널로 비유한다면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 인생이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의 그 밝은 빛을 맞이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length라고 하는 단어가 줄여져서 렌트, 사순절이 되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이런 그 유래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40번째, 그러니까 40을 뜻하는 라틴어가 쿼드라게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변형되면서 렌트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유래고, 세 번째는 렌텐, 라틴어로 이제 봄철, 또 봄이 되면 이제 낮의 길이가 겨울보다 점점 길어지면서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라틴어로 렌텐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의 시작이 봄철 그 시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렌텐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돼서 렌트, 사순절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또 걸으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면서 금욕과 절제 기간으로 보내는 그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죠.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내는 것일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4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또 훈련받게 하고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의 기간도 40주야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또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40하면 성도의 연단 또 고난의 기간,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전에 신자들은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었고, 초기에는 한 2, 3일 정도 금식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내다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의 기간을 공식적으로 40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기독교회는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공식적으로 사순절로 정해서 이 기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걸어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금욕과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회개와 갱신의 기회로 삼고 경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언급할 때 반드시 그 짝으로 누구를 같이 언급해야 되냐면 부활절을 같이 하나의 세트로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순절에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활절과 사순절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가 평생 고난만 받고 끝난다, 그런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사순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사순절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의 고난, 금욕, 절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고난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생애 자체가 사순절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고난과 연단을 가리키게 되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 또한 평생 주님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말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고관대작, 그래도 편안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유복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까지 30세가 되도록 사생애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에 젊은 시절을 보내었던 그러한 고난의 삶을 지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40일의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공생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주님은 숫자적으로 40일의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짧은 33년의 생애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없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너무나 값지고 또 의미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주가 되시고자 주님께서 몸소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새 아침을 열므로 고난이 값진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어준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런 고난과 영광의 모습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집을 지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건축의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장차 주님이 겪으실 고난과 영광의 모습을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멸시와 천대를 겪었습니다. 버린 돌, 이건 한마디로 쓸모없고 가치없는 돌을 가리키죠. 우리도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안이나 밖에 타일이나 네모난 돌로 장식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건물도 그 사이즈에 맞는 게 끝에까지 딱 떨어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쯤 갈 때는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라나게 되죠. 잘라서 건물에 사용하고 남은 그 조각은 어디 쓸 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돌로 집을 짓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고 남은 그 조각은 다른 데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느 소속된 단체로부터 이렇게 버려진다면, 친구로부터 이렇게 버린 돌 취급을 받는다면,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 혼자 버린 돌처럼 구조조정이 되어서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그 고통, 또 그 심리적인 충격, 아픔, 그것은 당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정확하게 비유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9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했던 거죠.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였다. 여기서 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망신시키다, 경멸하여 대하다. 아주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미친놈 취급한 거죠. 그런 모욕을 당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화병 나가지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볼 때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린돌 같은 취급을 받았던 예수님, 또 자원하여 그런 길을 스스로 걸으셨던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원해서 취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돌을 자처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고난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고난의 의미이고 사순절의 참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잠깐 사진을 보시면서 머릿돌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머릿돌은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 양면으로 갈라질 때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저 머릿돌을 놓아야 양옆으로 그걸 기준 삼아서 돌을 쌓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두 면에 거친 코너, 모퉁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모퉁이돌,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돌은 가장 건물이 있어서 중요한 기초입니다. 머릿돌을 놓지 않으면 건물 공사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진은 또 유럽의 그런 집을 지을 때 저런 돌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퉁이돌이 머릿돌로 쓰인 그런 여러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저 머릿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기초가 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심으로써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돌을 놓고 그 구원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얻고 그 부활의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닦는 과정이 뭐냐? 그 머릿돌이 되려면 먼저 버린 돌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 버린 돌처럼 멸시천대도 받아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돌은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머릿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통과해서 이뤄낸 승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주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유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그냥 주님의 부활의 그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자동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죠.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앓을 만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주님이 걸어가신 온전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순절의 귀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넘어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으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버림들과 머릿돌, 이것은 주님의 이러한 삶을, 생애를 정확하게 기후해 주는 가장 탁월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증거할 때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머릿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릿돌 옆에 이제 나라고 하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구원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기자도 베드로 2장 7절과 8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은 교인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돌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 참으로 이러한 고난의 묵상을 통해, 고난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든든한 반석이요 든든한 머릿돌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 신앙이 나옵니다. 이 호산나 신앙이야말로 사순절을 지키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오늘 시편 118편 말씀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언급하면서 25절과 26절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호산나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줄여져서 그냥 호산나 이렇게 된 거죠. 이 호산나의 어근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 야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이름들이 바로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야샤에서 모음이 첨가돼서 예호샤, 야샤, 예호샤 이렇게 발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 성경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아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바로 야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죠. 여호수아도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키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버려졌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저절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호산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두 팔을 벌리고 도움을 호소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던 버린 돌, 그것을 들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머릿돌로, 가장 귀한 기초돌로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신앙, 그러므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고난은 쇠풀무처럼 성도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보다 평화와 번영을 원하죠. 누가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걸 다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고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긴 사순절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평생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힘든 고난 가운데 내모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참된 감사를 깨달을 수 없고,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돌처럼 우리를 고난의 쇠풀무에
던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쇠풀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셨죠.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거하게 했는데 그 기간을 쇠풀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풀무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쇠를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아예 녹여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도구가 쇠풀무입니다. 그렇다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뜻으로 보면 그 쇠풀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어내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봐서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이러한 고난과 핍박에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호산나의 신앙입니다. 호산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난의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매를 맞으면서도 완고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면서 버린 돌을 주워다 모퉁이의 귀한 머릿돌로 나를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요,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 선포 중심의 교회 시대를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에도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골탈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으로 재창조하셨죠. 바벨론 포로 기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짐승 제사가 중단되고 율법 강론 중심의 새로운 예배가 바벨론 포로기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모이는 예배가 바벨론 포로기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강론의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도 포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의 형식이죠. 그전에는 짐승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주류였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강론,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를 경험했고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짐승 제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제 교회 시대, 교회는 구약 때처럼 짐승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회당에서 성도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극단적인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짐승 제사를 폐지하고 어떻게 성전 중심의 그런 제사를 폐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빚어내는 쇠풀무로 역시 바벨론을 활용하셨고, 그걸 통해서 교회시대를 준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레 강변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호산나,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그러한 간구를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호산나 신앙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호산나 찬양, 이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행렬 송가의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부을 때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 찬양입니다. 그 호산나의 내용은 무엇이냐? 6개월의 건기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고 보리의 씨를 파종해서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간구와 소원,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있었던 호산나 찬양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 6개월의 긴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이른 비를 소망하는 그러한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거죠. 기독교의 본질, 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사순절처럼 긴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바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영어 격언으로 얘기하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관도 없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no pain, 먼저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 gain,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다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요. 바로 십자가 뒤에 부활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그러므로 부활절 전에 우리는 먼저 사순절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스릿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진감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10절 말씀만 귀에 익은데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고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은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고통, 이것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를 단련하는 기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 모두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이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의 진리를 체험케 해주는 기간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시작인데 사순절 기간 길죠. 그러나 이 기간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이때가 아니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텐데 이 기간 정말 내가 호산나 신앙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호산나,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버린 돌에서 모퉁이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탄생부터 평생의 모든 삶이 사순절처럼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고난을 넘어서 사망을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려서 순종함으로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신앙을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벌려서 아버지 앞에 호산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평강 제일교회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신앙으로 간구하는 2025년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받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고난과 단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온전히 당신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